미국에 두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전자는 유명한 분이죠.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그는 미시시피 강변의 아주 가난한 집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19살에 트럭 운전을 했어요. 주급이 일주일에 한 번 월급 받을 때 14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레코드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때 굉장히 경험이 즐거워서 그때부터 계속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쿨도 나가게 되었고 그 콩쿨에서 노래를 잘하는 것이 인정받아서 가수 왕이 되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콘서트를 할 때 보석을 던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보석 몇십 개씩, 또 어떤 콘서트에서는 몇백 개를 던졌기 때문에 정말 젊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는요, 그의 보디가드만 50명씩 대통령 수준으로 대동을 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는 시절에 이 엘비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10억 장의 앨범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산으로 모은 게 70억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수로서는 이보다 더 성공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또 한 명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비스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요. 바로 배트 미들러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엘비스가 쇼에 나가기 위해서 급하게 준비하고 뛰어나갔는데 우연히 이 베트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네 베트 아닌가? 지금 어디 가나? 오랜만이야. 나 있잖아. 선교 집회 가서 이번에 특송으로 찬송을 불러드리기로 했어. 엘비스가 말합니다. 야, 너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쇼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선교대회나 따라다니게 되면 누가 돈을 준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비스는 미국의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가장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속은 정말 피폐했습니다. 불안과 외로움으로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일주일만이라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100만 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엘비스는 이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되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주사기 바늘을 자기의 몸에 꽂고 그렇게 살다가 42세의 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벤 밀러는요, 엘비스처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을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요. 엘비스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결코 목마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성가 가수로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그의 삶은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산 것일까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벤 밀러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영혼의 뿌리를 촉촉히 내리는 사람은 그 삶이 지구의 만족과 행복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하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더욱더 이 세상을 의지하는 만큼 더 목마를 것입니다. 더욱더 깊은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부터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우리가 함께 보았나요? 지난 시간은 니고데모를 봤죠. 이 니고데모가 특별히
사후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는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 니고데모의 그와 같은 정말 자신감 없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는 밤에 예수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행위적인 노력이나 선행을 베푸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온 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라고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눴죠.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우리 영혼의 만족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기 위하여 함께 만날 인물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인.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4장을 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3장에 누가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요, 한 장 차이인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쉽고 단순한 거는 니고데모는 남자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물론 여성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6가지의 차이와 대조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고위 관리였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또 3장의 남자는 존경받는 랍비죠.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의 여자는 이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여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밤입니다. 하지만 4장을 보게 되면 언제 만나죠? 낮에 만납니다. 정오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오셨습니다. 3장의 대화는 거듭남입니다. 4장의 대화는 생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7가지나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통점일까요? 이렇게 서로는 달랐지만 둘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강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4장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본문을 읽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4장에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요, 여행 중이셨어요. 남부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국토가 작거든요. 우리 남한도 요만하고 작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한 개 주보다도 작겠네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 영토는요, 크기가 강원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강원도 사이즈도 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서 북쪽 이 갈릴리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번 한반도로 생각해 볼게요. 갈릴리는 북쪽이니까 함경도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는 경상도로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 있으니까. 가운데에 뭐가 있죠? 한국은? 충청도가 있죠. 이 충청도 되는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산세가 험하고 산이 높고, 그리고 광야와 사막도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려면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떼약볕을 뚫고 가야 되고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도를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워낙 높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파란색 B 루트로 갑니다. 요단강을 비록 건너야 되지만 이 B 루트,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가게 되면요, 굉장히 평지입니다. 쉽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B 루트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쉽고 빠르고 지름길인 바로 B 루트를 놔두시고 왜 이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 A 루트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과 미션, 바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은 오늘 4장에서 만나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오세요. 결코 예수님은요,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가 이 정도까지는 와야지 내가 도와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차갑고 방관하고 선을 긋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멸을 맞았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쉽게 살 수 있는 길을 포기하셨어요. 그 대신 힘들고 목마르고 정말 멀리 가야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춥고 냄새나는 마북간에 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칠 때에도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무서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험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품고 이처럼 힘든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수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 보셨나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 거룩한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과 거룩한 열심은요, 나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쁘고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대가로 지불해 보셨나요? 얼마만큼의 비용과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지불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보셨나요?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단기 선교를 갈 때 정말 1년에 휴가가 며칠 안 되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 휴가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단기 선교 정말 내가 가는데 내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일주일에 정말 이렇게 1년에 몇 주 안 되는 그 휴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돌아올 때 보게 되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역하셨는데도 정말 다른 차원의 피로가 다 풀렸네요.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도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헌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와 같은 힘든 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도 쉬운 길, 편한 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내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가성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 앞에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힘드셔가지고 잠시 이 우물에 앉아서 우물 옆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오고 있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금의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는요, 원래 유다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아시리아에서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정책적으로 점령을 하고 함락을 시킨 민족이 있으면요,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여자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남자들은 다른 지역에 잡아온 포로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들이 이 남자와 외국인 남자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집단 혼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철저하게 봉쇄하고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정책을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행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에서 전복을 당한 이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혼혈이 그때부터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요,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거의 900년가량 되었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역겨워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서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점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자였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몇 시에 물을 뜨러 오는가? 6절에 보게 되면 그때 시간이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그 시간은 12시 정오입니다. 근데 지금 가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이 오아시스에는 사람들이 정오에 물을 뜨는 경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목마르거든요. 힘들거든요. 주로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이나
해가 넘어가는 그 저녁 무렵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 우물에 모여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은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죠. 서로 힘들었던 어려운 이야기, 하루의 일과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과 장소가 바로 우물이죠. 근데 이 더운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이 물을 뜨러 온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여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으로 추측이 되십니까? 매일같이 물을 뜨러 와야 되니까 이 물을 뜨러 오기가 싫은 육체적인 목마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으니까 이때 오는 거겠죠? 지인들로부터 내가 꼭 감추고 싶은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여인, 육체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을 함께 갖고 있는 바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만 보게 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분은 남자고 더구나 유대인인데 여자고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말을 건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경청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을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이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놓았어.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영생인 것을 1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영생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의 갈증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 리빙 워터, 즉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충만해질 때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를 다시 목마르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선포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요, 평범하지 않는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이 여인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사용하는 호칭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호칭을 기억하십니까? 9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호칭이냐면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보 당신 할 때 당신이 아니에요. 이 당신은요, 정말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을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당신이라는 호칭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첫 스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바로 이 당신은요,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호기심을 느끼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호칭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당신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호감은 있지만 그분은 아직도 나와 무관한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예수님과 교회 호감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누가 계실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문턱만 넘은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당신으로 부르다가 그 다음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호칭에서 이와 같은 주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한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물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다, 여기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혀 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거라. 여인은 힘이 다 빠졌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물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와 같은 말씀하셨을까요?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어쩌면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너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너가 5번 이혼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어떻게 생각하면 너의 말이 참일 수도 있겠구나.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이 남자는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나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입에서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당신이라는 호칭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나는 당신 앞에 숨길 수가 없는 종입니다. 바로 무릎 꿇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호칭이요. 또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인은 한 번도 자기를 만나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가 본능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서 관계가 생기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처럼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한 번씩 기도해 보면서 정말 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싹 트게 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 뭔가 있는 것 같네. 예수님을 점점 특별한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 정도로 멈추지 마세요. 이와 같은 마음이 내 속에 싹트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때 믿음의 고삐를 더욱더 확 잡아당기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당신이라는 호칭은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이제 29절에는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화자들이 다 바뀌어 있어요. 29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지금 무대가 바뀌어가지고요, 나의 모든 과거, 남편에게 받은 상처까지도 다 알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과거의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낮에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자진해서 그녀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내가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리워하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29절과 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늘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당시에 아람어로 더 많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아람어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이 되면 뭐가 될까요?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메시아, 아랍어, 헬라어, 그리스도 두 개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세 개의 직분만 기름을 부어서 임직했습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이 무엇인가?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죠. 다윗 왕을 보세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아론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임직할 때 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함께 수행하고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 어떤 귀신이 나타나도 정복당하지 아니하시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은 그 귀신을 다스렸습니다.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거는 직책적인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도나 목사라고 한다면요, 이도나는 이름이고요, 목사는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한다면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적인 직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사명과 관계가 있어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유받고 상처로부터 회복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미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녀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당신도 아니고 주여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는 사명 그리고 사역적 직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최종 목표는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호감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말씀을 통하여 이 안에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이 안에 뭔가가 있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새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뭔가 이 안에 있는 분이구나, 선지자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점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 신앙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녀에게 이와 같은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녀가 이 과거에 꽁꽁 묶여 있었던 이 열등감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회복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5번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도 이 남자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의 자존감은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게 그녀의 현주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은 다음에는요, 그녀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진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아버지가 임종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아, 너의 할아버지가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주신 시계가 있단다. 근데 이 시계는 20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 이 시계를 보석상에 너가 한번 가지고 가서 팔고 싶다고 좀 한번 말해보렴.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한번 감정가를 너가 한번 물어보고 다시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인데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보석상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시계를 돌려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보석상 주인이 감정한 뒤에 이 시계는 말이죠, 오래되어서 지금 재기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50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전당포에 한번 가져갈 수 있겠니?
아들은 전자제품만 취급하는 전당포에 이 시계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시계를 가지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10불이라고 하네요.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서 10불 이상은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번에는 왕립미술관에 가지고 가서 큐레이터에게 한번 물어보렴. 그는 미술관에 갔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방 미소를 띠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계를요, 큐레이터 선생님이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 시계는 17세기에 제작이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몇 개만 제작이 된 그러한 정말 값진 보물이라고 합니다. 감정가가 최소한 50만 불이 넘는데요, 아버지. 그리고 꼭 자기가 있는 이 왕립미술관에 보석 컬렉션에 전시할 수 있도록 꼭 자기에게만 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일을 통해서 너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 보석과 같이 사람도 누구 안에 있는지가 이렇게 중요하단다. 한번 생각해 보거라. 보석상과 전당포 주인의 손에 있을 때 그 시계는 낡은 골동품에 불과했어. 하지만 왕립미술관의 큐레이터의 손에 들어가자 그 시계는 최고의 보물이 있단다.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그 가치를 결정하지. 그러니 너도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 그 생명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인 겁니까? 우리는 결코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 이 세상에 절대 도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갈수록 그 안에는 더욱더 깊은 목마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전혀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 평강, 기쁨,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할 때 결코 목마름은 없을 것입니다.